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부분은 풍성한 삶의 기초 13번째인데 두 가지 욕망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분명히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소욕이라는 말은 욕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영어의 desire예요. 하고 싶은 욕구예요. 근데 욕망이라는 말이 왠지 나쁜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욕이라고 바꾸고, 또 세번역에도 또 이렇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이 죄악된 육체의 욕망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욕망, 성령의 디자이어, 욕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세례 대상자 교육하면서 오늘 칠판에 그냥 막 이렇게 써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저는 이렇게 세례 대상자 교육할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이제 새로운 생명이 대중 앞에서 나 예수 믿게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선포식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욕망이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이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두 욕망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걸 내주라고 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런데 동시에 죄악된 성품도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오라,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오늘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거죠. 한 분이 내가 믿기는 믿었지만 세례받을 자격이 될까요? 그런 마음 드실 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옆에서 하얀 천사가 뿅 나타나가지고 그래, 너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 야 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싹 없어지고 여기서 까만 악마가 퐁 나타나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마, 꼭 너만 해야 되냐, 야 너 힘들잖아, 막 이러면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꼭 그 만화처럼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고 또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나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서로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못하는 거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나온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안이 이제 거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한테 이런 늑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 하나는 선한 거고 하나는 악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손주가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더 정상하게 이제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한 늑대를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희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달렸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얘기죠. 우리가 계속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감동이 없고 늘 그냥 무슨 도전이 있어도 그냥 냉랭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그동안 그만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순종해 보세요. 그때그때 막 큰 소리로 들려요. 가슴이 쿵쿵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아니에요. 그 반대로 돼요. 흥하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도 안 하는데 아멘도 크게 하셔야죠.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면 그쪽 소리가 자꾸 커지면서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이 둘이 대적하고 거스린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욕망 그 자체, desire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육체의 원함과 성령의 원함이 있어요. 우리 육체도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이런 기본적인 몸의 욕구, 이거 자체는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통해서 죄를 짓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원함과 육체의 원함 두 가지가 공존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익숙해져 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꾸 실패하는가?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약하고 늘 기운이 없고 처져 있는가? 왜 내 안에는 기쁨이 없고 자꾸 짜증과 불평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는가? 여러분이 육체의 욕구를 그동안 많이 따라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하며 살았으면 기쁨 충만합니다. 어떤 약함과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문제되질 않아요. 내 근원적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가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두시든지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어서 내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약함 속에 빠져들어가는가? 내 육체의 욕구를 자꾸 따라가서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알기 이전에 늘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익숙합니다. 우리한테 그게 더 편안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도 아주 미미하게 풋과일처럼 맺히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 때 내 안에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평안이 깨지냐 하면, 전에는요 거짓말 슬슬 하고 좀 속이고 눈 가리게 하고 뇌물을 줘도 뇌물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크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이게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의 평안이. 제가 아프리카에서 외국인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그 현지인 교회에서. 그래서 뭐 영국 사람, 또 싱가포르 사람, 또 한때는 대만 사람도 왔었고 홍콩 사람, 이 형제가 이제 저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스티브라고 하는 홍콩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인교회, 조그마한 한인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더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뭐가 괴로워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 경찰, 뭐 공무원들, 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뜯어가는 거예요. 뭘 좀 안 주면 또 이렇게 해코지도 하고 안 좋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부패한 나라, 부패 지수 1위를 달리고 나이지리아랑 1등, 2등 교대로 하는 나라가 카메룬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물도 많아요.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에는 그거 막 불편 없이 다 하고 오히려 사업의 수완으로 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뭐 장부를 쓰거나 뭐 이럴 때 이 가리고 속이고 하는 거, 이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불편한 게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편한 게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러면서 오히려 격려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간혹 성령을 잠재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잠시 눈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 좀 저한테서 시선을 돌려주세요. 제가 요 순간만큼은 제 승질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욕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집어던지고 이렇게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요 순간만 눈을 좀 감아주세요. 자, 그렇게 성령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죄 지을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술에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짱할 때는 이 마음에 가책이 있고 못하니까 내가 술을 먹고 그 술 먹은 김에 그 술을 힘입어서 그 죄 마음껏 죄 짓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요 뒤에 말하겠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두 가지 욕망 우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이에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이 바라는 것을 거스리고 성령과 서로 대적하고 있다 그랬어요. 육체가 가진 건전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 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쭉 열거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하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이건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냐 하면 도덕적 해이 또는 도덕적인 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이런 거예요.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 그 간증 영상 보면서 무당이었던 분이 회심하고 돌아온 얘기 들었죠? 자기의 주요 고객 중에 20% 이상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점 보러 다니고요. 네. 어저께 제가 어느 목사님 결혼식이어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 결혼식이어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 결혼팀이겠죠? 무슨 결혼 굿 한다고 이렇게 옷 입고 와가지고 굿이라고 써가지고 서 있더라고요. 참 별짓을 다 해요. 예식장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이와 같은 것들은 도덕적 해이나 도덕적인 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건전한 성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 음행이에요. 음행.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가족이라고 하는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건전한 성의 울타리, 테두리 이것을 넘어가면 그게 음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시대가 달라서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동창회에서도 만나서 또 특별히 친한 친구 만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음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동창회 나가서 이상한 만남 자꾸 한다 그러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신고 전화는 911이에요. 저한테 꼭 신고해 주세요. 911 많이 들으시라고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요것도 육체의 소욕인데 요거는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냐? 뭐에 대한 거라고요?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 원수 맺는 거, 다투는 거, 시기,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자, 요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혹시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거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그걸 정당화하셔서는 안 돼요. 분열, 분쟁, 시기, 다툼 이런 거, 원수 맺는 거, 파당, 질투 이거 육체의 소욕에 있는 거지 성령의 소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평범하고 태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술 취함, 또 뭐예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거는 생활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 방식. 술 한 잔 마시면 지옥 가냐 안 가냐?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에 있는데 왜 모른 척하고 부어라 마셔라
술 취하고 폭탄주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도 해치고 내 이성도 해치고 범죄하도록 죄짓도록 만드는데 내 자신을 내모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흥청망청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연말에 조심하세요. 이게 생활 방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런 육체의 욕망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점 치러 다니고 무당한테 가서 상담하고 그러지 않아요. 음행, 방탕, 우상숭배, 서로 분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당짓고 질투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술 취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름 같은 것 이런 걸 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뭐 어때, 취미인데 그냥 잠깐 하는 건데 안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잠재우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이든지 최면을 걸든지 성령님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엄히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안 되어 있고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강한 어조로 번역되어져 있지요. 이런 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뭐 예수님 영접하면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며 어쨌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나는 좀 더 놀아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엄중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 성령을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 끝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육체의 욕망이 일어날 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소욕은 무엇이냐? 성령의 바라심이라고 번역되어도 있는데 똑같이 디자이어예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 23절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바라심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대적 기도를 해요. 저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여기서 대적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악한 영을 대적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대적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내 안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채워야 돼요. 뭐로 채워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행동이 성령에게서 왔는지 육체적인 욕망에서 왔는지 확인하려면 열매를 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늘 여전히 이 안에서 부르륵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고 그냥 열심히 좀 하다가 또 금방 커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있고, 이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내 육체의 소욕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셔야 돼요. 꾸짖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꾸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음욕에 대한 이런 욕구가 일어난다든지 누구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든지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권세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육체의 욕구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육체의 욕구를 잠재우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갈등을 피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가서 말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잘못을 바로 잡을 때 내 자신이 분을 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육체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혈기의 싸움이 돼가지고 치고받고 멱살 잡고 그리고 그렇게 혈기의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고 있으면 그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하겠다 작정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가지 승리하면 축복의 씨앗을 하나 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나는 축복의 씨앗을 하나 심은 거예요. 혈기가 올라왔지만 혈기대로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를 축복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씨앗을 하나 심은 거예요. 내 당대에 자라서 따먹을 수도 있고 내 자녀 후손들에게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내 몫이거든요. 근데 내 성질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만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건 성령의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세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욕구대로 쫓아갈 때 그것을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옛날 것들이 다시 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우리 제자 훈련합니까? 왜 1:1 양육합니까? 내가 이렇게 양육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잠재우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가운데 성령 충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말씀 배우고 쫓아가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내가 믿음 생활 이만큼 했다 짬밥 자랑하지 마세요. 그 뭐 군대에는 좀 필요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던 신앙의 경력이 몇 년 되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고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더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영적 리더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흩어놓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지도자를 흩어놓는 거예요. 지도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서 교회가 뜨거운 사역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셔서 사역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라 그랬죠. 우리 교회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자랑스러워요. 오늘도 참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이 그 큰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더 온유해지고 더 절제하고 더 친절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이 부딪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훈련하는 분들은 특별히 꼼꼼히 노트에 써보세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육체적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주 넘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알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걸 미리 좀 예비하고 예단하고 그리고 잘 넘어설 줄 알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나지 그러면서 욕망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또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이런 게 또 인생이지 뭐. 예수 믿는다고 별 수 있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자조적인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또 오늘도 죄를 지었나이다. 왜 어쩔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기도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자조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을 덥석 잡으니까 시험 돌리는 거지. 물리쳐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거부해 보세요. 왜 시험에 빠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분노, 질투, 허세 부리는 거, 돈 좋아하는 거, 음란한 생각, 열등의식, 불평, 불만, 이런 종류가, 다양한 종류가 내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그 중에 특별히 뭐에 약한가, 그걸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느낌을 주시는지 민감하게 살펴보면서 그걸 훈련해 가야 여러분이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장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신분을 가진 우리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 음성을 무시하고 안 들으면 이 음성이 점점 안 들려요. 그럼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면 뭐가 들리냐? 내 육체의 소욕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게 민감해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명확하게 들려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닐지라도 마음에 명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안 들리니까 문제지, 못 들으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결론이에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전의 내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간증 준비하시라고 세례자 교육에 얘기했는데, 내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전의 나, 좀 어두운 부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경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은 부분, 이런 것을 내가 간증으로 이것저것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다라고 하는 이 긍정의식, 우리가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 뭔 줄 아세요? 누가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했을 때 파르르 하는 게 자기 사랑인 줄 아세요? 그건 열등감이에요. 누가 자기를 좀 무시한다 그래도 괜찮아, 뭐 그게 아닌데 뭐 사실이 아니면 됐지, 그러면 아무런 감정에 상할 일이 없어요. 뭐 학력 때문에, 학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이 이제 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박사까지 받았는데, 아유 저 사람 멍청해, 배운 게 없어서 저래, 혹시 누가 그랬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요? 그리고 파르르 일어납니까? 아니요. 저 사람이 뭘 몰라,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러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고 자꾸 그런가?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의식이 없고 우리 안에 오히려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런 열등감도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두 가지 욕구 중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욕망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다. 오늘 13번째 원리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